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문을 엽니다. 네,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번 방송회 차부터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부터는 성전 및 봉사부서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이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번 방송부터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사연 및 질문을 받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각 성전별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각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네요. 어떤 주제가 있을지, 또 그리고 초대 손님들은 누구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집사님,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벌써 5월입니다. 네. 자, 녹음이 무성하고 싱그러운 여름 향기가 물씬 풍기는 5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있어서 가족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맞아요. 거리에 나서면 카네이션을 참 많이 볼 수 그쵸. 있는데요. 덕분에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네. 5월에요. 어린이날 말고 어버이날 말고요. 가족을 생각하는 날이 또 하루 있습니다. 5일 어린이날 있고 네. 8일 어버이날 있고 네. 그거 말고는 좀 혹시 부부의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단순히 부부의 네. 날이라고 하면요. 부부 두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뭐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요. 이날의 제정 목적이요. 부부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한 기념일이라고 네.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네. 가장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깨가 무척 무거운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제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내 마음을 먼저 깊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믿음의 부부입니다. 믿음의 부부. 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하고 부부의 날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믿음의 부부는 평택성전에서 깨소금 믿음의 부부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사전 인터뷰 때 정말 많이 느꼈는데 네. 이 게스트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배필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총무님부터. 네. 할렐루야, 평택성전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미용준 안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구역장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평택성전에서 성가대도 하고 이웃돕기에서 헌신하는 홍미경 수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들 인상이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평택성전 소개 때 나오셨었죠? 네, 네. 저는 중고등부 총무로서 네. 그때 인터뷰했습니다. 네. 저는 이웃돕기.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무척 궁금한 게 두 분이 부부로서 이제 연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불신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부역장하고 만나면서 이제 사업차 오산으로 이사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조그만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앞쪽에 그 개인 사업하시는 네. 그때 당시 남부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의 그 권면으로 저희가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석구역장님께서는 조금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이렇게 다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오. 그게 뭐냐면 제가 엄마가 저희 쌍둥이를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언니는 고모, 그러니까 그 고모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고모였고요.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집사님의 손에 제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기를 얻고 저를 얻고 아기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는 성전에 못 들어가시고 항상 밖에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 엄마가 들어오면서 저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때 천주교 생활을 이제 한 2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 그때는 이제 우리 신랑이 그 교회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의 손을 뿌리치 장고 간다고 했을 때 좀 그때는 많이 서운하긴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먼저 안수 집사님보다 애기였을 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던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같이 섬기자고 했을 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총무님은 또 미션 스쿨 나오셨다고요? 네, 제가 일단 우리 집이 원래 그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마음에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그 갔던 게 처음 계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발디뎠던 게 그 계기가 돼서 하나님 저를 택하셨다는 걸 느꼈던 게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갈 때 그 우리 평택에는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 그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션 스쿨에 선택이 돼서 불교 집안이지만 그 찬송가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됐었죠. 그렇게 자라온 환경 중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굉장히 그 넘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참 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 구역장님을 통해서 먼저 남성 집사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주교셔서 또 마음도 얼마나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그렇게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신 거군요. 네. 처음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네, 맞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세요? 지금 25년 됐습니다. 와. 6년. 26년. 지금 딸이 27이니까. 네. 첫 돌 지나고 바로. 그럼 어릴 때는 그 아기도 없고 막 교회 가시고 그랬었겠네요.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 첫 믿음 찾기를 저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많이 생활이 좀 바빠가지고 뭐 예배 생활을 금요일 날은 할 수는 있는데 일요일 날은 물론이고 그때는 신앙이 막 그렇게 깊지는 않았는데도 아기를 얻고 그러니까 교구버스가 있었어요. 교구버스가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버스를 놓쳐가지고 이제 아기를 얻고 버스 타고 가고 또 거기 전도하신 분한테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저는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오늘은 쉬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막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아기 얻고 또 중간에 또 아들이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다가 토하고 그러면 아이고, 집에 가서 네. 다시 옷 갈아입고 근데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수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들 다들 하신 거를 저도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놀라웠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시지 않았을 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시기 전과 후의 모습이 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좀 다혈질이라서 네. 좀 아마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이제 또 제가 그전에 못 느꼈던 어떤 그런 그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배려심 그런 거를 알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이제 연단시키시려고 사업을 한번 실패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7살 때 제가 사업을 실패를 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빚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 구역장한테 이제 내가 이런 상태니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혼을 해달라면 이혼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우리 구역장이 울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안 되고 우리가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5년만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이런 모든 환경을
다 개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심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맞벌이를. 그 이제 어린 아이들 둘을 놔두고 서로 맞벌이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어쨌든 주가 돼서 사업을 실패했던 부분이라 책임질 부분이 많은데 그 책임을 같이 나눠주겠다 하니까 아 이게 부부구나. 이게 참 남 같으면 돌아서면 그만인데 부부라는 그런 끈 때문에 또 자식이 연결돼 있는 그런 끈 때문인지 하여튼 그 서로 그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 신앙생활 지켜가면서 서로 이제 그 극복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반려자구나. 이게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그런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축구학구역장님은 남편분께서 그 얘기를 꺼내셨을 때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때 마음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진 계기가 저희가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안수기도 받는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 표대를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사람을 보면 많이 실망하고 또 낙담할 수가 있지만 항상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팻대만을 바라보고 오면 그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십자가 팻대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세요 하는 그런 그 네. 말씀에 저가 힘을 네, 입어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한테 실망을 할지라도 네. 이제 항상 십자가의 팻대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월급 이렇게 딱 타고 할 때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디 가서 외식하고 뭐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월급 받으면 저는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다 그냥 안수일사님 그 저기 돈 관리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원망하지는 않고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면 언젠가는 다 갚으면 좋은 날이 오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로 아이들이 이제 볼 때도 엄마 아빠 열심히 살고 뭐 오로지 이제 월급날은 이제 치킨 한번 시켜주는 거 네 그걸로 애들이 또 만족해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 너무 컸어요. 네. 아니,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에선 다른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던가 또 여러 가지 뭐 빚을 넘긴다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사업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빚을 감당할 때 두 분 모두 성실한 배우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써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신 것 같습니다. 고난당할 때 진짜 사람의 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제가요 평택성전에서 두 분을 뵐 때 느낌은요 네. 아직도 말이죠. 그 신혼부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깨소금이 쏟아진다. 네. 두 분이 서로 봉사부서가 다르신데요. 만나실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마주치실 때 참 그 사랑이 묻어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정말 꾸며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두 분이 서 계실 때 이렇게 막 사랑 하트가 막 쏟아나는 그런 아우라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두 분도 있으시다는 건데 그 좀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요. 비결이라면 뭐 크게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보다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서로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내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또 해주다 보면 서로 사랑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게 서로의 믿음이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이벤트는 못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벤트 성격은 아닌데 그냥 평상시에 항상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들어보고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고 또 우리 구역장도 제가 어떤 거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이제 구역장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뵙기만 해도 아 저분은 날 배려해 주는 사람이니까 먼저 웃음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수석교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수일사님은 그 집안에서도
가장의 그 역할을 나는 아빠다 하고 막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무슨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했을 때 안 돼라고 막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막 그 얘기할 수 아이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엄청 잘 만들어주세요. 무엇보다 서로 간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네, 가정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첫 번째 소중한 곳이잖아요. 네. 그 믿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참 많은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모범 부부의 모습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분들이 나도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부부에게 게임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궁금한데? 네, 바로 이구동성 게임인데요. 음. MC가 제시어 2가지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두 분이 3초 후에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시어를 드린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신약, 구약. 하나, 둘, 셋. 구약. 아, 네. 두 번째는 맞아질까요? 두 번째 제시어는요. 시편, 잠언. 하나, 둘, 셋. 잠언. 아니 이게 반드시 맞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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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가 좋아서 저는 항상 그 시편을 즐겨 있습니다. 아, 어쩌면 그것 때문에 네. 맞을 수도 있어요. 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그 모습을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하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좋아하시는 구절이 또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믿음의 그렇죠. 고백도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믿음이 합이라는 게 또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딸기하고 바나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딸기. 오! 이 디저트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맞아요. 자, 사무엘, 다니엘. 참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컸으면 좋겠다, 다니엘처럼 컸으면 좋겠다 많은 소망이 있으실 텐데요. 자, 마지막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니엘. 혹시 왜 말씀하셨는지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사무엘은 네. 그 순종하는 믿음, 또 기도하는 그 믿음이 좋아서 저는 사무엘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아버님이시니까 약속을 그러니까요. 지키는 사무엘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묵상하셨군요. 네. 다니엘은 항상 저희는 기도를 하는 가정이잖아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항상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 또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다니엘의 기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두 분의 삶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도 혹은 그렇지 못했을 때도 항상 기도했잖아요. 수석구역장님 역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맞습니다. 집사님 역시 사무엘처럼 항상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을 위해 지키시니까 다른 대답을 하셨지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같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이구동성을 해보니까요. 이 부부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큰애가 딸이고요. 네. 둘째가 아들입니다. 수라에 두 분 있으신 거군요. 네. 네. 네, 근데 뭐 특별히 강요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통해서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아빠가 되고 싶은 거 하면 네가 힘들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꿈꿔왔던 아이의 저기를 얘기를 했더니 아빠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는 아빠 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좋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아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맞다. 아빠가 되고 싶은 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큰아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모들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학업에 많이 매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재능이 있어서 공부도 재능인데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다면 당연히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줬었고 그 아이는 그래도 책이라든가 공부 쪽으로 많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으로 많이 밀어줬던 것 같고요. 큰 아이도 잘 성장해줘서 그 바라고 원하는 대로 대학도 갔었고 또 바라는 또 직장도 구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믿어주시는 것만큼 자녀분들한테도 많은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받은 아이들이 절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이제는 둘 다 어엿한 성인이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자란 아이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또 총무님께서는 앞으로 가정 내 비전도 있으시다고요. 뭐 특별한 뭐 별다른 비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은은식을 했습니다. 은은식을 했고 은은식, 이제 네. 제가 이제 더 바란다면 더 둘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금은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식하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소망이고요. 그 안에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잘 이렇게 좀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우리 자녀들 잘 자라는 모습 보고 또 그들이 또 성장해서 또 자녀들 또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 네. 정말 목표가 너무 멋있으세요. 네. 사실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은호식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연배가 저랑 차이 안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은호식 말씀하시고 금호식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시길래 이렇게 정말 젊음을 유지하시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이러한 비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여쭤봐도 되죠? 네. 자, 신앙인 그 믿음 생활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끝까지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자, 세상 다한 날까지 또 말세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말세가 온다라면 그때까지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는 걸 바라는 게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장이랑 저랑 이제 노후에는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엄마들의 기도 제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한 가정을 위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건강, 지금 너무 아프신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도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없이 크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빈자리가 안 생기게끔 또 지금은 좀 건강하게 있지만 아이들과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찰 때까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저희에게 주실지 몰라도 사업은 이제 정리하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와, 아멘. 네네. 이미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네. 기도 제목 안에서도 두 분이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비온디의 땅에 더 굳듯이 아드님께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뜨겁게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아멘. 이렇게 유용준 총무님, 홍미경 수석구역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나누는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자동차가 생각나더라고요. 자동차요. 이 자동차는 바퀴 4개가 함께 굴러가잖아요.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자녀가 함께 선을 이뤄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존경하며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은 다르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두 분이 평택성전에서 그리고 은혜한 진리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고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유, 근데 아쉽게도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프로그램 네 어떠셨나요, 선자님?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모습이 참 제가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첫 녹화였는데 네. 이전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누니까 무척 깊어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언제나 복되지만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네. 이 선배님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삶에 대한 사모함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이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송을 기대하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